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정체성 선포 같이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 믿음의 유업을 누립니다. 나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 믿음의 유업을 누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6장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5장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도덕적인 의라고 한다면 6장은 종교적인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지, 종교적인 의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의를 행하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쓰면서 하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의를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의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의를 행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의를 행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상의 끝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주는 그 인정이 우리의 보상이고 상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우리의 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구제와 그리고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구제와 기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제인데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외식이 밖에서 식사하는 게 아니죠. 외식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또 큰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보이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그렇게 구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가난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속에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보는 회당과 또 거리에서 심지어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바로 그들이 받은 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과 하나님께 주시는 상, 어떤 것이 더 좋으십니까? 만약에 사람들에게 받는 그 상, 인정이 더 좋다면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구제하고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정말 받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 정도로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르게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또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기도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도 같은 원리죠.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앗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또 여기 보니까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큰 거리 어귀에서 아주 큰 소리를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기도를 정말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도록 아주 크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이 보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그들이 받은 상이죠.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상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상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응답해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라고 하셨으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새벽 예배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골방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을 골방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때로요, 우리 집이 골방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매체들, 핸드폰이나 TV나 이런 매체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집이 골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불도 꺼드리고 음악도 틀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골방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정말 내게 너무 좋은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좋은 골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문을 다른 교회에서 간 적이 있는데 그 가정은요, 집에 기도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십자가도 갖다 놓고 또 기도상도 갖다 놓고 성경도 펴놓고 하면서 거기에서 매일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읽고 하면서 기도방을 따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훌륭한 골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좋은 골방이 될 수 있고 또 집에서도 너무 좋은 골방을 만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골방을 만들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요, 그리스 로마의 그 다신교 문화 속에 살고 있어서 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요,
막 그냥 인간적인 신이고 되게 변덕스러운 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어떻게든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주문처럼 외우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서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들을 내가 원하는 것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해서 계속 같은 문구를 반복하며 기도하기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의 증언번을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그냥 내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중에 이해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마디만 하더라도, 주님께 우리의 한마디 그 말만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이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9절에서 15절까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앞서는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셨다면 이제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9절 말씀 먼저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이방의 신들에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든 그들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설득하려고 중언부언하면서 매달렸지만 우리는 이미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아버지이신데 어떤 아버지시냐면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우리가 보는 저 파란 하늘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100%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이제 요한이 이제 그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 이사야에서도 하늘 성전을 이제 보는 것을 이사야가 에스겔이 보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100%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를 누가 가져오시냐면 바로 그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라는 거죠. 하늘나라가 임하시라는 거죠. 이 나라라는 것은 통치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늘어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점점 커져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기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때 그것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탁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두 가지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그렇게 돕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주님 오실 때 임하게 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주님 오시기 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김영 땅에 또 제주 땅에 대한민국 곳곳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냥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14절 15절에서 또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죄를 찾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도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죠. 근데 임금이 탕감을 해주었어요. 1달란트가 34kg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한 달란트만 해도 20년 노동자가 20년 일할 정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몇 년입니까? 20년이 아니라 20만 년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다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오면서 자기 동료 중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것을 탕감해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일치 품삯을 갚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그것을 누가 들었냐면 임금이 듣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다시 그냥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는데 임금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오늘 하루는 돌아보면서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또 다만 악에서 구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또 악한 권세가 또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도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봉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김영 땅에, 제주 땅에, 이 대한민국의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일터에, 내가 있는 교회에 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이들을 이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김영균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이미화 권사님, 이용준 장로님, 현노아, 최혜경 권사님, 그리고 윤봉자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귀한 일을 살아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의 의를 행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구제할 때, 또 선한 일을 할 때, 봉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부어주시는 놀라운 상을,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일터에 또 가정에 또 아버지는 교회에 하나님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영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주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땅마다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지 아버지 하나님 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했던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내게 부어 주신 그 큰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장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모든 암에서 온전히 아버지 깨끗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기관지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폐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강건하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독감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결수에 떨어지지 않고 항암을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뇌경색 가운데 하나님 피가 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중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배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히 온전히 그렇게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상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 또 가정에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있는 김영 땅에 또 제주 땅에 그리고 우리 나라 가운데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제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이들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하나님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도와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